기도하고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일평생 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악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여호와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시인의 간절함이 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시가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표임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중에서 제 3계명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신에게 주문해 오듯이 아무 때나 그냥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래서 대신해서 생겨나온 말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님이란 말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란 말을 대신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은 지금까지 글을 쓰던 붓을 다시 깨끗이 빨아서 다시 새로 쓸 만큼, 마음을 가다놓고 쓸 만큼, 그만큼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고 할 때 그냥 아무 때나 그렇게 부르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만은 때론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부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는 그 시인의 마음이 간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도 여호와여라고 말하죠. 3절에도 여호와여, 5절에도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라고 말하고 7절에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만큼 이 시인의 그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있는지, 우러러보고 있는지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든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지만은 원치 않게 이 시인처럼 내가 깊은 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덕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찬송 잘못하네요.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며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서 아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히 담겨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잖아요. 그랬을 때 형들이 요셉을 죽일 요량으로 작정하고 요셉을 어디에요? 구덩이 속에 빠뜨립니다. 그 구덩이는 뭐예요? 지하수를 팠던 우물을 파려고 했던 그런 구덩이죠. 근데 우물을 팔면 금방 나옵니까? 금방 안 나오는 깊이 파야 나오는데 그 우물들은 안 나오는 우물들이란 말이죠. 물이 안 나오는 우물이에요. 그러면 계속 팠는데 그러면 물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메꿔놔야 돼. 안 메꿔놔야 덮어놓고 가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힘들어 팠는데 또 그 힘들어서 메꾼다는 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놔두고 그대로 가버려요. 그런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죠.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외치죠. 뭐라고요?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네가 꿈 꿨다며? 꿈속에서 하나님이 네 볏집에다가 우리 볏집단에다가 우리들이 다 절한다며? 해아달과 열한별이 너에게 절한다며? 그래, 네 꿈이 진짜 이루어진가 보자 하면서 그랬을 때 그 요셉이 그야말로 그 깊은 곳에서 처음들은 형들에게 살려주라고 했지만은 형들이 외면했을 때 누구에게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끝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 시인의 마음이, 오늘 시인의 마음이 바로 요셉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첫째 기도로서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아멘.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라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말은 그 기다림이 뭐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말씀의 응답을 말씀으로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지금 이 코로나 지경이 이 전체에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사람도 의지하고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고 우리보다 더 먼저 어떤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할 다른 나라도 의지해야 하지만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임이라. 아멘. 기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울러서
이런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공고한 지경에 처했을 때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사 내가 죄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런 깊은 곳에 빠졌을 때, 그런 힘듦과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이런 깊은 사유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기록된 사유하단 말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사유란 말은 깊이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빠졌다.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서 연단시켜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깊이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묵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왜 왔는지를, 그 문제의 근원을 먼저 찾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의 아내들과 함께 자식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있던 가정 수호신인 재산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드라빔을 훔쳐나옵니다. 훔쳐나온 그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다 죽어요. 여러분, 왜 죽습니까? 왜 죽어요? 그것은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그랬을 때 야곱은 그 세겜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 귀걸이 된 온갖 우상들을 다 찾아서 거기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출발하게 되죠. 베델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모습, 옛날에 그냥 우상 숭배하던 그 모습,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절에 가서 기도하고 뭐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 다 묻어버리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엘 베델이라고 하죠. 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엘 베델이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중심이 있다면요, 어디에 나와서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여럿이 모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럿이 모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나와서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 코로나가 핑계가 돼버리면 신앙생활은 우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게 말하면은 이 코로나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로 묻혀져 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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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죄를 범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울러서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것처럼 그렇듯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퇴근 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주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마치 월급날을 기다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바라지 않는다면은 그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인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을 기다리라,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8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지역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만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속량해 주신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심판받는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제도가 뭐예요? 제사 제도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면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내 대신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짐승에게 죄를 안수를 하면은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전가된 짐승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속절이 되면 아사셀 염소를 구해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그렇게 드리고 그 피는 지성소에서 그 시온소에 있는 뿔에 바르고 그리고 한 마리 염소는 죄를 씌워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죠. 그것은 광야에 내보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도성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예표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사셀 염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을 바랄 때.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원할 때. 일평생 여호와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을 쓴 그 시인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대면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시인이
여호와를 바랄 것이다. 주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사유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응답을 소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푸른 추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령에 박혀서 그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고통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과 가정에 있지만은 이 일이 변해서 나중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놓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